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근데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지금 나한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시면서 둘 중에 어떤 이야기가 더 믿음이 가는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제가요, 얼마 전에 길을 걸어가다가 길가에 커다란 덩어리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뭔지 궁금해서 봤더니 번쩍번쩍거리는 황금 덩어리였어요. 근데 그 무게가 자그마치 300kg가 넘어요. 300kg가 넘는 황금 덩어리를 제가 길가에서 주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는 돈으로 따지면 몇백억이나 하는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저는요, 결혼을 했고요. 4살이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증거 사진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여러분, 저의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더 믿음이 가시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조금 비약해서 예를 든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두 번째 이야기가 더 믿음이 가는 이야기셨을 거예요. 제가 아니라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든지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두 번째 이야기가 더 믿음이 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것도 있지만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릴 때는요, 그에 해당하는 증거 사진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증거 사진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가 누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두 번째 이야기가 더 믿음이 가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 상식이에요, 상식. 같은 얘기를 해도요, 어떤 얘기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또 다른 얘기는 명확한 증거가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얘기를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명확한 증거가 눈에 보이는 얘기 믿지 않으시겠어요? 이거 상식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당연한 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는 이러한 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시고 시큰둥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3절과 4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게 어제까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의 내용.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 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였는데, 어찌 되었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45절 같이 볼까요?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행동은요,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징들이요,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을 눈앞에서 내가 직접 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눈앞에서 직접 봤는데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을 수 있게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믿을 수밖에. 그러니 당연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하시는 일 내가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내가 봤는데. 믿을 수밖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앞전의 말씀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은요, 지금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머무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서요,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다, 굉장한 기적을 베푸셨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 암시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 말씀하셨다 하셨어요. 말씀하셨다. 자,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41절과 4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행한 표징을 보고 나를 믿는 것, 내가 행한 무슨 어떠한 대단한 기적을 보고 나를 믿는 것, 그건 세상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어. 그 누구든지 눈으로 직접 보면 믿을걸. 그러나 그런 표징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자, 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48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48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요, 20장 2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 도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요 누구든지 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누구든지 해요.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기적을 딱 행하시고 나를 믿어라 하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건 사람의 본능과 같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보이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면,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러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믿음을 이야기하셨는데, 나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예요. 자, 이 사람은요, 뭐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정황상 꽤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당한 직급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자, 51절에 보면 그 종들도 부리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자, 와서 이야기할 때까지의 장면만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 표징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50절에서 드러나요. 50절에서. 우리 50절 말씀 같이 볼까요? 5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 사람이요, 지금 우리 아들이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뭐 같이 가시거나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오죽하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해요. 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고요,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자식을 위한 부모의 그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어,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자, 이 사람이 지금 가버나움 사람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에서요, 예수님이 계신 지금 이 갈릴리까지요, 거리로 굳이 따지자면 수십 킬로미터예요. 그냥 가까운 옆 동네가 아니라고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했더니, 아, 그래요? 당신이 진짜 걱정이 많겠군요. 그래요, 같이 갑시다. 내가 뭐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네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느냐, 내가 같이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상황에서 이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통 터지고요, 황당하고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신하를 보내서, 내 종을 보내서 예수님 오시라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수십 킬로를 와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뭐 어떻게 같이 가겠다, 뭐 어떻게 해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기꺼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가라, 살아있어, 가.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신하는요, 오히려 그 말씀을 믿고 간다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 믿고 간다라는 거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옆 동네 아니라 그랬잖아요. 수십 킬로 떨어진 거리라 그랬잖아요. 그 거리를 걸어와서, 그 거리를 찾아와서 부탁했고요. 그 부탁도 보통 부탁이에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한 간절한 호소잖아요. 그 호소 앞에서 가라라고 그냥 말씀하셨는데, 그 가라라는 말 한마디를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보인 그 상식적인 믿음을 예수님께서 실망하시면서 그거를 뛰어넘는 믿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뛰어넘는 믿음의 모범을 이 신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낳은 표징을 이 신하가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안 보았어요.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이 신하가 듣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못 들었어요. 그저 가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 믿고 갔어요. 믿고 갔어요. 이 신하의 믿음이 이러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51절과 52절 같이 봉독합니다.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가 바라고 원하던 소원, 그 신하가 지금 제일 바라고 원하는 소원, 그 아들이 낳은 거예요. 믿고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아들이 낳는 가장 바라고 원하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원을 넘어서서 더 필요한 것까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죠. 우리 오늘 본문 53절 같이 볼까요? 5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기의 아들이 낳게 되는 그 간절한 소원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온 집안이 주님을 믿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상식적인, 보이는 것을 믿는 상식적인 믿음을 뛰어넘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의 간절한 소원을,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표징을 보고 믿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만으로도 믿고 행하던 이 신하의 믿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소원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표징을 보고 믿는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